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패배,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 패배를 먼저 살펴보죠. 왜 졌죠? 관점부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여리고 정탐을 할 때는요. 은혜 정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걸 살펴보는 정탐이었잖아요. 근데 아이성 정탐은 어떤 정탐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가죠. 환경 정탐을 해요. 얘네 별로 안 세네. 조그맣네. 이런 환경을 보고 오죠. 그렇죠? 이 환경을 보고 올 거면 환경이라도 좀 제대로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못 해요.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3천 명이면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이 3천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뭐죠 도대체? 이 사람들의 보고들대로 3천 명이 갔다가 완전 박살나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요. 아이성을요 공성전으로 해서 함락시키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에 성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겨우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정탐이라도 제대로 하고 왔으면 저희가 공성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작지만 단단한 성이어서 어떡하죠 여호수아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점이 왜곡돼 있어요. 관점이 사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죠? 경험의 자만 때문이죠. 경험의 자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우리가 여리고를 이겼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 여리고보다 센 거네? 아이는 여리고보다 조그맣네? 그럼 우리는 아이보다 훨씬 세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맞아 보이지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죠. 왜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닌데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경험해주는 자만 때문에 오만해지고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럼 이제 패배를 자초하게 되는 일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벌어집니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애초에 영적인 정탐을 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전제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자. 표적을 구하면서. 현실을 보고 객관적으로 겸손하게 현실을 보고 온 다음에 하나님 아이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해 나가시는데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네 발의 신을 걷고 동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지.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겠어요? 지금은 전투할 때가 아니라 점검할 때라고 하셨겠죠. 너희들 이들 가운데 지금 아간의 문제가 이미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니네 지금 점검해야 될 때야. 니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지금 전투할 때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패배 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적 정화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패배의 이유가 이 경험의 자만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용점 세네 가지 나눠보죠. 첫 번째 반복되는 얘기죠. 경험의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하죠. 뭔가 내가 해냈어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때 이렇게 상황상이 되게 잘 받쳐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되는 순간 너무 감사하다 해놓고 조금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거 했잖아 라고 해서 그걸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경험의 자만으로 자기 걸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것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죠. 사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회 주셨고 능력 주셨고 아이디어 주셨고 좋은 사람 붙여주셨고 때에 잘 맞게 해주셔서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다시 하려면 그렇게 못할 수 있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방향의 응답도 있지만 방법의 응답도 있다라는 문장도 뭐 적용적으로 제가 나눠보고 싶네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방향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방향의 응답만 받으면 큰 응답 하나 받고 나머지 그 과정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 가나안 이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문제 제기하고 도전하는 부분이 이거죠. 방향이 맞더라도 방법 순간순간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갈까요?라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큰 대지만 하나님과 결정하고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세 번째 적용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요게 되게 그냥 설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에 하나님을 초대한 것만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에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하나님을 초대를 못 해요. 할 수 없는 것.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을 초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도 하나님을 초대 안 해요. 이거 뭐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 내가 하면 되지 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망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초대해서 두려움에서 용기를 가지고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부분을 하나님을 초대해야, 그렇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히 주님을 찾으면서 중요한 마디를 넘어선 다음에 그다음에 평탄한 지형에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삶의 문제를 일으킬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저도 그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면의 가라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면에 지금 아간이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실수인데, 우리 내면에 '아 난 지금 괜찮아.'라고 하지 마시고 내면을 돌아보는, 뭐 논에 우리가 벼를 다 모내기를 다 한 다음에도 벼를 심어 놓고 여름에 혹시 이제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나 해서 가서 뽑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원수가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혹시 이렇게 자라나서 나를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길게 했네요. 아간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아간은 라합이랑 대비되죠. 그렇죠? 아간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고, 라합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간은 밖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리고성 안에 가 있죠. "아유 저 사람들 좋겠다. 신의 산 외투 입고 사는 사람들 아이고 부러워라."라고 하 있고,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서 이제 무너질 성 안에서 이렇게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게 돌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라고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간과 라합은요 마음의 주소대로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소속.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혈족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소속이니까, 나 유다 지파니까, 나 지금 여리고성 돌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세요. 난 여리고 사람이니까, 나는 기생으로 살아왔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소속,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가 있는지 바라볼 게 많고, 아간 자체도 참 설교 하는 인물이죠. 저 가서 아간 설교를 했었는데 아간 참 아쉽잖아요. 모세의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 모세 마지막 설교할 때 아간 서 있었습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그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영혼에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아간 보면 좀 약간 긴장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정말 깨어있게 하소서라는 고민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쵸? 정말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마음이 마음에 깊게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요. 근데 뭐가 마음에 깊게 스며들어요? 신할산 외투. 그쵸? 사치와 풍요, 은덩어리 이런 게 마음에 깊게 스며들어서, 그쵸?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담겨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뭐 설교를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은혜는 날 스쳐가고 그냥 세상에서 본 저거 되게 신할산 외투 같은 거 저거 되게 좋겠다. 사치와 풍요. 그게 내 마음에 깊게 스며들어와서 내 중심을 흐트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벌였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자기 내적 가라지를 자기가 뽑아낼 수 있고 은혜를 더 깊게 내 안에 새기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간에서 동일하게 내 마음의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들이 아간에게 필요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저야말로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은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또 되게 뭐 내가 잘 모르는 세상 얘기 보고 그게 그래요? 그런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 외투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무너지시키고 요단을 건넜고 지금 가나안 땅을,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기억하고 은혜가 내 중심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얘기 다 좀 설교전이라 말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